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대안디옥에 이르러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거기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다윗을 만드는 내 마음의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려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구브로 섬 바보에서 배를 타고 육지인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이 선교팀에서 빠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기록된 요한은 바나바의 친척이었던 마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유에 대해 많은 성경학자들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에 타우루스 산을 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큰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타우루스 산맥은 원래 강도가 많은 산이었고 또한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여정이었기 때문에 어린 마가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각자 다른 곳으로 팀을 짜서 각각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후 마가 요한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의 옥중 생활 때 그를 도왔다라는 기록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나와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마가가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하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토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장면으로 마가 요한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모습들을 보면 어릴 때에 그런 실수와 실패의 경험들이 이후에 마가 요한을 더 강건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냥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 요한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이후에 마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놀라운 선교의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과 명령으로 복음의 현장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모든 일이 드라마틱하게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견디고 수고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 복음은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복음의 현장은 어렵고 힘든 일이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는 현장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헌신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우루스 산을 피해 도망갔던 마가도,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복음의 현장으로 계속 나아갔던 바울과 바나바도 결국 그들의 이 모든 시간들이 요한과 바나바와 바울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사건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이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후에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아마 더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간은 그냥 그 한순간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토대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절 초반을 보시면요, 이제 마가는 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여전히 가게 되는 것이죠.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돌아갔다는 일은 사실은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 바울과 바나바도 멈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떠난 일을 핑계 삼아서 본인들도 계속 사역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에게 타우루스 산맥이 크고 힘든 여정이었다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타우루스 산맥은 넘기 힘든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것을 핑계 삼아서 자신도 그 어려운 여정들을 지속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힘드냐 힘들지 않으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고,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17절부터를 보시면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출애굽부터 다윗 왕국까지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과 이어져 있음을 바울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냐면요, 지금 해당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구약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는 태생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구약을 근거를 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구약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서부터 연결된 메시아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27절 마지막 글을 보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보면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29절을 보면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관리들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이미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고, 또한 예수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악한 일들, 그런 어리석은 모든 결정과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으로 성취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설교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떠난 여행 속에 늘 놀라운 기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생이나 두려움, 그리고 좋지 않은 일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멈추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되었고 그 길 가운데 복음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들을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인생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고생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복음의 삶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때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거가 되는 은혜들을 주신다라는 확신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당연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이 정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히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모든 어려운 관계들, 특별히 갈등 안에 있는 관계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 30일부터 있을 미얀마 구제부 여행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